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려는데 우리도 그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국이 독일, 그리고 일본, 이태리가 점령하고 있던 많은 지역들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힘이 없었지만은 그런 연합국의 힘을 얻어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이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 간의 관계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주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 예를 들면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왕이 통치를 합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그리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왕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그리고 군주가 되는 겁니다. 군주가. 그리고 또 다른 정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가 나라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국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 1조에도 보면은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했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십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십계명을 어떤 사람들은 도덕법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적 그리고 도덕적 표준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그냥 두둑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에서 한 나라를 세우는 언약을 맺으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팔과 능력으로 노예되었던 이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19장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불러셔서 이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3일 동안 정결케 한 후에 시내산 아래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왕으로 그곳에 강림하셨어요.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30장에 이르기까지 그 법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그 법의 머리 부분이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입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몇 조 다 있지만은 그러나 헌법의 머리가 된 게 뭡니까? 헌법 1조와 2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헌법 1조, 2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그 헌법의 가장 큰 원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어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떤 법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제정하신 법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하는, 정의를 내리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요건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10가지의 말씀을 오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공동체 전체가 그러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 10가지의 말씀의 원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말씀과 일치하는 신앙과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동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백성들과 말씀을 체결하면서 내 백성은 나일 강세부터 유브라데 강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백성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10가지의 말씀이 나타나는 신앙과 그리고 생활률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디에 있든 말씀을 따라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윤리가 나타난다면 그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모든 것은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이것을 어떤 다복, 많은, 좋은 복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하고 그리고 자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말씀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다, 자식이 많은 사람이 복 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복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애통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가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절에 오늘 이 백성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이끌어 내셨기 때문에 인도에 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무작정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연합국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를 독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어떤 좋은 무기를 가져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니면 좋은 조직력이 있어서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에요.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오늘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것이고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바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의 소유란 겁니다. 나의 소유. 그래서 20장에 또 하나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면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면 더 좋아하셨죠. 기뻐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창조하시면서 한 백성을 한 나라를 만드시면서 그 나라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는가요?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주 만물은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하기 전에 창세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만드시는 그 과정들을 볼 때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족속을 선택하시고 그 족속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왔을 때는 많은 국민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만드시는 그 과정들을 보실 때에 짧은 순간에 짧은 시간에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그 일에 멸종하시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한 백성을 창조한 일은 그만큼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한 나라를 창조하시는 그 가정의 시간과 열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어찌 보면 출애굽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출애굽의 그 모형은 그분 그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만드시듯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긴 시간을 인내하며 공들여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내가 너를 죄에서 구속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신앙의 윤리가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러했습니까? 이 언약의 체결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힘을 모아 좋은 무기를 사들이고 아니면 좋은 조직을 가지고 혁명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개구리들 그리고 메뚜기들 그리고 이 엄청난 것들을 퍼부어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이전까지 바로의 소유였고 그리고 노예였을 뿐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와 이런 계약을 체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들은 한 나라의 종에 불과했었습니다. 인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서 야 우리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면 하나님 그 백성들과 자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론 정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치는 여론 정치라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두드러질 때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국민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제 하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래 맞는 것 같네. 그래 우리 이야기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내가 포기할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침체되고 그리고 무너진 어쩌면 교회라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 교회라는 것은 순결한 신부같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려 밖에 던지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교회가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봅니다. 교회는 늘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침체되고 그리고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법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쫓지 못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그리할 수 있어? 라고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우신 이유가 뭐랬습니까? 세상이 이 백성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자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힘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에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너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를 통해서 보일 수 있어. 우리를 선택하셨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제치고 아벨에게 그 위치를 주셨죠.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그는 범죄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스를 제치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똑하고 교양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못하지만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냥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위치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교회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계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너라는 단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부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개개인이 오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애굽으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가지고 나갔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설명할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개구리도 신이고요. 뱀도 신이고요. 이도 신이고요. 그리고 태양도 신이고요. 달도 신이고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우리가 일본에 가보면은 일본에 신이 많다라고 합니다. 신이. 몇만 개라 얘기하거든요. 몇만 개. 그런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아주 힘들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많고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 정도, 하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의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은 누구겠습니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바로가 신이거든요. 태양신. 그래서 하나님도 그 태양신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유일하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그들이 설명이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입니다. 유일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럼 다 가짜요? 근데 이거 설명했는데 이게 설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들이 허구란 것을, 우상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그 거짓된 신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들에서 그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봐라. 다 가짜지 않냐? 나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문명을 키워가지고 아름다운 문명 국가를 만들고 국력을 강하게 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윗이 국립 셀 때에 자신의 국력만을 믿고 인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자신은 그 일이 참 잘하는 줄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 정복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로 세운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다른 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이 죽게 도우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는데 다윗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의 성도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부자가 되어지는 거, 내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철저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산 정선까지 가는 것에 십자의 도는 하나의 루트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불교를 잘 믿어가지고 참선 잘하고 구제 잘하고도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잘 섬겨도 그들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유일성을 어떻게 점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들에게 우리가 점거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전가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외에는 다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배고파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권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식이 없다는 것에 그게 배고파하지 말고 목말라 하지 말고 내 자신에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지 못한다. 내가 다른 것에 지금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배고파해서 거기에 우리가 기웃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유일성.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유일성이 뭡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천주교는 이미 종교 다운주의에 이미 건너갔습니다. 천주교는 그들은 뭐 종교가 서로 화합해야지 좋은 뜻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까지도 그들은 화합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되고 심지어는 미사를 드리면서 불교 스님들을 초청해서 아니면 절이하는 모든 행사에 다 천주교 신부들이 또 가서 그들에게 또 축복도 하고 그럽니다. 결코 오늘 우리의 시대, 이 종교다운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도 좀 그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냐? 천주교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종교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냐? 하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속주의에 무너지게 되었으면 교회는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무너져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세속주의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해야지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거기에 목말라서 그것을 하나하나 양보하고, 그래, 우리도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 아니, 이건 양보할 수 있어. 이것까지. 그리고 나중에 남아있는 것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세상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여굣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목말라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세속주의에 물들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진리를 잠식해서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날마다 끼쳐갈 수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